예표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원래 큰 잔치가 끝난 그 다음날 참 마음이 공허합니다. 몇 달을 준비하고 온 힘을 쏟은 것이라면 아마 그것이 끝난 후에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와 음악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 끝난 그 주가 막 시험이 몰려오고 마음이 흔들리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자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우리 찬양팀이에요. 그 화려했던 그 시간들, 온 에너지를 쏟아서 이 부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마음 다해 높여드려야 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찬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도 힘드신 거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나 아마 그런 것으로 힘들 수 있는 시간.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한 진짜 잘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매일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면 됩니다. 매일 찬양하면 이게 찬양하면 이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막 끊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0편, 18편, 사실은 이거는 사무엘하 22장에 이미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었던 그 글이 후에 여호와께 드리는 성전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부르는 성전 찬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편집되어서 기록되고 수록된 겁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땅을 정복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고 그렇게 살아봤던 젊은 시절들을 다 지나고 내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시편이 오늘 본문 18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가끔 자신들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기록에 남기고자 글을 써 나갑니다. 회고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서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놀랄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명예와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자신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일으키며 살아왔던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감탄을 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본으로 삼아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8편은 다윗의 회고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머릿말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 건져내시는 바로 그날에 건져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록해 놓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왕의 기름을 받은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인생의 절정을 보냈다가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찬양, 고백한 노래,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회고록인데 자신의 이름과 업적이 빠져 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넣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그 업적을 찬양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명예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변 주변 국가의 그 강대국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다윗,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겨도 기록해도 정말로 수많은 책들을 남길 수 있었던 그가 자신을 표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장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과 존재를 지금 찾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 그게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그 1절과 2절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시를 써내려가면서 고백했던 말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또 수많은 시련 속에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함께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가 힘을 주셔서 내가 강력히 나가서 그들을 쳐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했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너희의 힘이 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너희의 삶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바로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승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가 아니라 힘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거하시면서 내게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힘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힘을 받아서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머릿말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은 원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졌다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바로 사무엘하 21장 그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손과 다윗의 사람들의 손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블레셋 장수들이 다 무너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이렇게 한 줄로 짧게 요약해 놓습니다. 그 거인족 장수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사람들의 손에 무너졌다. 아주 간략하게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별 특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처음 싸울 때는 이 일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울 왕조차도 자기의 천막에서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수두룩한 그 블레셋 군대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다 쳐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지팡이와 그 물맷돌로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거인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칼이 무섭지 않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칼, 창과 방패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쓰러뜨린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윗과 다윗에게 힘이 되셔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가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저 성공했다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예수님이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미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사울의 충신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여전히 남아서 다윗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드린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동조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말과 그들의 악한 행동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은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다 갈아내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놀이하는 그 첫 구절에 그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안 사랑하고 못 베기는 거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게 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2절은 바로 그 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의 힘으로 나타내셨는가, 그 힘으로 역사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시,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비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처럼, 때로는 요새처럼, 때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내가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나의 산성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많이 불렀던,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반석 뭡니까? 넓고 평평하게 된 그 단단한 돌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힘,
고부동, 안전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니 반석이란 바로 환난 날 피할 의심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탁 들어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반석이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 열쇠를 주사 이 땅에서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곳을 바로 그 반석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이 된 곳, 나를 확고부동하게 붙드시는 곳,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서 있다. 아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의 반석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생명수의 원천이라는 반석. 그 넓은 목마르고 메마른 그 광야 속에 정말로 물이 없어 갈망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 그 안에서 생명수의 샘이 흩했던 바로 그 반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분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너에게 샘 솟는 샘이 나게 하시라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곧 내 생명수를 얻는 그 원천을 얻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능력. 제가 음정은 좀 불안해도 가사 좋아. 딴 게 뭐 있어?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임재하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는 곳이 예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삶을 붙드는 원천이라니까. 내 삶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 원천이 바로 반석 대신 예수랍니다. 다윗은 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새란 뭐냐면 그 높은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 성벽마다 뭐가 있냐면 망대가 있어요. 멀리 보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미리 볼 수 있는 파수꾼이 서 있는 그 망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61편 3절은 이 망대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8장 10절은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망대가 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전케 하시는 바로 그 망대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안전하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 성루가 망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몰라. 그 안에 피하면 안전하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요새는 성도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강력한 공격의 기초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요새로부터 성도는 싸울 힘을 얻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 요새 안에 피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다시 얻어서 다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나온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요새 안에 편안하게 잠만 자라고 요새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쉬면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나가 싸우라고. 그래 요새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된 주님
자신들이 크게 꿈에 그리던 그 선진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영적인 지역들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바로 원초 기지가 바로 요셉.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바로 그곳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곳이에요.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가서는 그냥 쭈그러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회상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들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어떤 곳입니까?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원어는 찰마웨트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고 해야 돼요. 찰마웨트. 그림자를 뜻하는 찰. 그 다음에 죽음.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를 뜻하는 무트가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찰마웨트.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짙은 어둠이 그늘진 곳. 바로 흑암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흑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를 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바로 그 전에는 이 땅을 덮는 것이 흑암이었어요.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 바로 그 흑암이란 창조 이전의 어둠이라 말합니다. 빛이 없는 곳, 생명이란 존재할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흑암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은 바로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흑암에서 죽어가던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잡아서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안에는 나의 생명을 건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넘어진 것을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저 생명이 없는 저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잡아서 다시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켰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험준한 산악의 그 깊은 동굴과 어두운 골짜기를 숨어서 다녀야 했어요. 그곳은 빛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사망이 나를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그때 다윗이 바로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흑암이 깔려있는 곳,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 존재하던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시고 그 어둠 가운데 나에게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날 건지시,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나름 소일이도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추위를 건너가는. 여러분 저 채은이와 지금 소율이가 나와서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 시간에 지금 텔레비 보고 뽀뽀뽀 볼 시간이지. 참 부모님들 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 자녀들 지금 제보도 부족할 판에 교회 나와 있는 것도 지금 감사할 판에
좋은다고 옆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녀들 길을 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좀 예쁘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을 그냥 동그라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웃겨? 이게 능력이 한계라니까. 이게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웃게 하는 목사는,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를 하는데 난 아직 부족해. 수혜리가 난 항상 잉크하며 쳐다보잖아. 수혜가 미안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럼 네가 이해하고 눈을 좀 떠. 까먹었어. 진짜 그대로 자야 되는 순간에 I love you.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신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지셨다. 그것으로 내 앞에 있는 해하는 것을 다 물리치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르기를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바로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위협에 도사리고 있던, 위협에 둘러싸여 살아가야 했던 다윗은 자신을 건전히 쓰는 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견고한 진을 치고 달려드는 그 악한 마귀를,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벽들, 그 어마무시한 성벽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게 막막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나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도, 무너뜨릴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견고한 진을 파게 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전진하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담근 대로 그 강이, 바다가 열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곳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와 같이 내 인생 평탄한 길을 쫙 열어놓고 걸어가라,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홍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겪어야 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걷어왔던 사람들, 만나로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뛰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걸음 뛰면 또 물이 갈라지고, 그 깊은 요단강이 우리의 믿음으로 걷는 대로 열려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주여 여러 주시옵소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 기도하면서 걸어가라고. 그러면 열려진다고.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데 자꾸 홍해처럼 갈라달래요. 우리는 이미 지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가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단계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다윗은 곁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2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만,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여지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하리라. 이거예요.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이요 또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요 구원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성경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주께 피하리다. 피하다, 영어로 I take refuge. 한국에 온 지 10년 돼가니까 발음이 다 죽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영정이랑 발음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래도 캐나다에 근접하게 갔다 온 애가 쟤밖에 없습니다. 배워야죠. I take refuge. 무슨 말입니까? 그 안으로 피하다, 그 안에서 힘을 얻다. 그 안으로 피하면 그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거죠. I take refuge.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자녀와 마귀의 견고한 찐에 둘러싸여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자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들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후에 자신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피하라. 하나님은 달려가서 구원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견고한 산성이 되셔서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시편 91편 4절에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쉬지 못하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단칼에 능력의 팔로 나를 다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산성처럼 바위처럼 견고하게 쓰셔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피해야 돼요. 앞에 서면 안 돼요. 칼 맞아. 칼 맞아. 도망가야 돼요. 방패들은 숨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꼭 싸워야 될 때 숨어야 될 때 싸우다가 망해. 잘 봐야 돼. 아, 이 일은 내가 숨어야겠구나. 아, 일은 내가 싸워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피했어요.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쩍 밀어.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품 안에 짱 박혀 있겠어. 숨어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시편 144편에도 동일한 찬송을 올렸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움을 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람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는 그에게로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로 돌이켜 복종케 하시겠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당신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리키셨기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말합니다. 손으로 무엇을 잡아야 하고 손가락으로 무엇을 움켜쥐어야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싸움 앞으로 나갈 때 다윗이 손에 잡은 것은 지팡이고
그의 손가락으로 움켜잡은 것은 물맷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방패를 짊어지고 그의 몸에는 갑옷을 입혔지만 다윗은 다 벗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나갔다. 그리고 싸워 이겼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 열려지면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손에는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손에는 승리하는 도가 뭐냐면 기도의 손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의 손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세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손 올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는데 그 안에 짱돌 2개 들고 나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르쳐줬으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이 그 물맷돌 2개를 들고 나가는 심정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의 손, 경배의 찬양으로 손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도 지치는 건 매한가지예요. 전쟁이 치열해지고 싸움이 지속될수록 다윗도 지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바위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내 구원에 뿌리신 그 하나님께 나는 피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피하여 나는 그 안에서 쉼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보충해서 다시 나가 싸우겠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반석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할 요새는 어디고 저와 여러분이 피할 산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딴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딴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라.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싸우라 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안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과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해라. 성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인 예배. 예배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예배 한 주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자리는 한 주간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힘을 보충하는 자리. 왜?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된 장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 없이 살 수 있다?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년의 인생을 회고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 찬양을 들고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갔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감격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44편은 이렇게 끝이 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윗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그 안에서 힘을 얻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그 백성들도 함께 찬양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도 감격에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삶에도 승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입술에 고백했을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전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면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어지면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 아빠가 믿는 예수, 엄마가 믿는 예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바위시오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산성이라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도 복된 겁니다. 왜? 자녀들도 자신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윗은 지금 왕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백하는 대로 자녀들도 듣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입술에는 이러한 고백의 찬양들이 일어날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입술의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의 자녀가 듣게 해야 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당신 앞에 드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반석이요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를 위해 일하시고 때로는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시오 산성이 되사 나를 피하게 하시는 주여,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의 시간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피하는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해 옮긴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을 내어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산소